안녕하십니까. 광호 스님의 연불 시간입니다. 교재를 펼쳐보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81페이지. 저번에 81페이지까지 했었죠? 자, 81페이지. 죽는 고통, 죽음에 대한 고통. 경전에 이르기를 인연이 화합하여 허망하게 생이 있고 인연이 허망하게 흩어져 멸이 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라고 하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인연이 서로 모이면 그것을 생이라 부르고 인연이 다 흩어지면 그것을 멸이라 부른다. 모든 생멸은 바로 인연법이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법이다. 태어날 때는 지, 수, 화, 풍 4대를 빌려 몸을 만들고 죽을 때는 그 4대가 흩어지는데 마치 살아있는 소의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 피부와 힘줄, 뼈는 지대이고 진액과 정열은 수대이며 몸의 따뜻한 감촉은 화대이며 코로 숨이 드나들고 손발이 움직이는 것은 풍대이다. 그래서 지수, 화, 풍 이것을 4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서 딱딱한 부분은 지, 우리 몸에서 축축한 그런 기운은 수, 우리 몸에서 따뜻한 기운은 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운은 바로 풍이 되겠습니다. 이 지수와 풍이 인연 따라 모이면서 몸뚱아리가 만들어지고 이 지수와 풍 4대가 인연 따라 흩어지면서 우리도 이 몸뚱아리가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죽을 때는 풍대가 먼저 흩어지므로 코의 숨이 끊어지고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며 다음으로 화대가 흩어져서 몸이 차갑게 식는다. 세 번째로 수대가 흩어질 때 시신에서 진액이 흐르고 오직 근골을 싸고 있는 피부의 지대만 남게 된다. 속담에 백골산의 머리가 흙으로 변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결국 우리 몸뚱아리는 지수화풍이 흩어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언젠가 이 흙도 다 흩어져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 우리 몸뚱아리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는 몸뚱아리에 끊임없이 집착하면서 이 마음 닦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들 살림살이입니다. 그래서 이 허망한, 무상한, 덧없는 몸뚱아리에 집착하지 않고 이 마음 닦는 공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죽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때 잘 살펴보아야 한다. 세상에서 나고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황금이나 백옥 같은 재물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고 가족이 아무리 슬퍼하여도 더 살게 하지 못하고 수백 명의 자녀가 있더라도 대신 죽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진다. 다른 사람의 일이지만 곧 나의 차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옛사람이 말하였다. 붉고 흰 것을 서로 감추려고 하지 말라. 붉은 살을 한 진이는 없네.
죽을 때는 개, 돼지의 모습보다 못하니 이제 문득 죽은 시체가 되었구나. 개나 돼지가 죽으면 그 살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죽고 나면 누가 그 몸을 사겠는가. 결국 덧없는 우리 몸뚱아리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태어난 존재는 결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윤회를 믿고 인과 업보를 믿고 이 인연법을 믿는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육신, 이 몸뚱아리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집착하지 않고 인과 업보를 믿고 악업을 소멸하면서 끊임없이 선업을 짓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업을 짓는 가장 뛰어난 공덕 중에 공덕이 바로 연불공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무 아미타불, 하루 일상에서도 항상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잠이 들어서 눈을 감고 꿈속에 살며시 빠질 때에도 하염없이 나무 아미타불, 자나 깨나 늘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면서 이 마음자리를 잘 닦으신다면 이 100년도 못 되는 우리 중생의 삶에 있어서 크나큰 공덕의 산을 쌓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세상의 사랑 중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나 부부 사이의 사랑보다 더한 것은 없다.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멀리 떨어지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함께 모여 화목하기를 바란다. 모든 가족이 서로 화합하여 즐거움이 가득한데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되면 마음은 마치 칼로 베는 듯 아프고 고통에 떨게 된다. 사랑한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사람의 일이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다. 본래 영원한 것이 없으며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 옛사람이 말하였다. 부모의 은혜가 아무리 깊어도 마침내 이별하고 부부의 의리가 아무리 소중해도 또한 헤어지네. 인생은 마치 새들이 한 숲에서 머물다가도 때가 되면 각자 길을 찾아 떠나는 것과 같구나. 이 세상에 어떤 인연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서로 아무리 사랑해서 만났다 하더라도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그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만남이라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서 결국 헤어지고 이별한다는 것도 결국은 이 모든 것도 또한 인연의 법칙입니다.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구나. 결코 이 인연법을 내 마음대로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인연법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우리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중생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공덕을 지어야 할 것인가? 이 연불정토법을 설하신 수많은 선지식들께서는 이 인연법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마음 한생각으로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하여 다음 세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불학교,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공덕이다라고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허망한 삶 속에서
이 허망함 속에서 참되고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받들면서 자나 깨나 항상 염불하면서 다음 세상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되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어떤 사람을 원한이 맺히도록 증오하거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것은 모두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의 영향이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좋은 인연으로 만났건 나쁜 인연으로 만날건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다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다. 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 따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나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난 것조차도 결국은 내가 지었던 내 업의 인연이라는 거죠. 이러한 인과 업보의 가르침과 인연법을 믿는 불자분들이라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되도록 나쁜 인연을 만들지 마시고 항상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과 선업을 닦으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윤회를 믿지 않고 인과업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언행을 저지르면서 함부로 삿된 생각을 일으키면서 망명되이 방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입으로 수없는 구업을 지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비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닦아야 됩니다. 중생의 아르마리는 참으로 복잡하고 참으로 간사해서 내 아르마리로 내 잡된 지식으로는 부처님의 저 위대한 깨달음의 가르침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다는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잡된 지식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부처님의 환하고 밝은 가르침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둬서 그렇게 마음을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윤회법과 인과 어변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항상 나쁜 인연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항상 좋은 인연을 짓고 좋은 인연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불자들은 항상 노력하고 항상 되새기고 또 항상 마음을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쁜 인연, 왼수 같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모두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의 영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과보가 무거울 때는 원수가 되고 그 업보가 무거울 때는 아주 흉악한 원수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업보가 그 과보가 가벼울 때는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불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전생에 어떤 업을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아가면서 항상 사람들한테 무시받거나 시기를 받거나 질투를 받습니다. 제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면 또 사람들한테 잘해주다 보면 호구로 또 사람들한테 또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도대체 제 팔자는 왜 그런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것도 다 내 전생의 업의 인연입니다. 혹 경전을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전생에 거짓말을 많이 했거나 사람들을 많이 속였거나 이간질을 했거나 이렇게 입으로 지은 업이 많을 경우에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업보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구절도 경전을 보다 보면 나옵니다. 이래거나 저래거나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업은 내가 닦아야 됩니다. 내 인연은 내가 닦아야 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이 좋은 인연이건 나쁜 인연이건 내 앞에 펼쳐진 이 업의 인연도 결국은 내가 짓고 내가 받고 내가 닦아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꼭 명심하면서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모두 숙세 업이 감응하는 것으로, 감응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과 서로 호응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모두 숙세, 과거 전생의 업이, 내가 지은 업이 감응하는 것으로 서로가 호응하여 움직이는 것으로서 중한 것은, 그러니까 무거운 업보는 왼수를 맺으며 가벼운 것은, 가벼운 업보는 싫어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인연의 업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한이 맺히거나 미워하는 사람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만날 일이 없을 때는 고통스럽지 않다. 그러나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만나기도 원하지 않지만 업의 과보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거나 형제 자매가 되거나 부부나 친구의 인연을 맺기도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큰 왼수가 가족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전생에 가장 무거운 그런 업보의 원수가 이번 생에 가족으로 만나게 된다. 모르는 놈이면 내가 그냥 안 만나면 되는데 가족은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꼬이고 꼬이고 엮이고 엮이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왼수는 가족으로 만나고 가장 큰 왼수는 부모 자식으로 만나고 가장 큰 왼수는 부부로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도 서로 왼수로 만났을 경우 전생의 업이 약하면 이번 생에 이혼하고 안 보면 되는데 너무나 그 업보가 두꺼우면 이혼도 안 된대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도 잘 안 된답니다. 정말 이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못 쓸 짓을 많이 해서 지금 나한테 복수하고 있나 보구나, 지금 나한테 빚을 받으러 왔나 보구나 라고 마음을 돌리면서 자꾸 나쁜 인연은 소멸하도록 노력하고 좋은 인연은 자꾸 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좋은 인연,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연이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고통은 자연이 없으며 업력이, 업보의 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이별하고자 하나 도리어 만나서 혹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되기도 하고 혹은 형제가 되며 혹은 부부와 친구 등이 되기도 한다. 원수가 되면 목숨을 요구하고 빚을 독촉하며 미워하면서 정신을 자극한다. 업이 자라고 인연이 성숙하여 모이게 되면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벗어날 방법이 없다. 내가 지은 업보인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지은 업보이기 때문에 항상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닌다. 마치 까마귀가 쓰디신 황련을 먹고 누런 연꽃을 먹고 쓰다는 소리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같다. 나 장원이 말하였다. 시시 비비가 어느 날에 끝나며
괴롭고 답답함이 언제 쉬어질까?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수많은 시시비비를 만났는데, 수많은 분별과 집착을 만났는데 어느 날에 끝날 것이며,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이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펼쳐졌는데 이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언제나 쉬어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거 전생에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장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하염없이 나무아미타불 끊임없이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지장보살 늘 자나깨나 염불하면서 내가 몸으로 지었건 말로 지었건 생각으로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모든 업장들을 빨리 소멸할 수 있도록 염불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다음 세상에 좋은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인연 따라서 또다시 은혜와 왼수가 서로 뒤섞여서 좋은 인연, 나쁜 인연 그대로 펼쳐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바세계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불법에 대해서 발심하신 분이 있다면, 진정으로 이 근원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항상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고 항상 경전을 독송하고 항상 어떤 기도를 하든지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기를 항상 마음으로 발언하셔야 됩니다.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며 불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많은 선지식들과 도반이 되어서 오로지 깨달음의 길을 닦아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어떠한 업보라든가 그 어떠한 고난도 절대 나에게 침입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고 해를 끼칠 수 없고 오직 편안한 완벽한 조건 속에서 오로지 이 불법의 깨달음을 닦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불공덕 지으면서 다음 세상에는 속절없이 엉뚱한 곳에 태어나지 마시고 반드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마음을 항상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통.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에 다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다. 무엇이든 부족함을 느끼게 마련이고 그 부족을 채우고자 구하고 바라는 것이 생겨난다. 원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면 만족하여 기뻐하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태우며 괴로워하는 마음이 커진다. 이와 같이 기뻐하거나 괴로워하는 마음은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욕망에 끄달리기 때문이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무엇을 얻거나 잃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니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무엇을 얻거나 혹은 잃어버리거나 이미 다 정해진 일이다. 모든 게 다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인연법의 흐름대로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바삐 불안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무언가를 듬뿍 얻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있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우연도 아니고 어쩌다 생긴 행운도 아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그대로 모든 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과거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는지 악업을 많이 지었는지 알고 싶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비춰보면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우리가 다음 생에 행복하게 살지 불행하게 살지, 더 좋은 몸을 받을지 더 나쁜 악도에 떨어질지 미래생을 알고 싶으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비춰보면 나의 미래생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3세 인과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을 다음 생에 받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이 업보의 인연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연불공덕입니다. 끊임없이 연불공덕을 지으셔서 다음 세상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시게 되면 더 이상 윤회의 굴레에 떨어지지 않고 오로지 완벽한 조건 속에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완전한 깨달음의 길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부처님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잣된 지식으로 헤아리면서 믿네, 못 믿네,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아르마리 일으키지 마시고 26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이 연불정토법을 다 함께 찬탄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효대사도 찬탄하셨고 우리나라의 의상조사께서도 찬탄하셨고 그 이후로 수많은 한국 불교의 큰 스님들도 다 함께 찬탄하신 게 이 연불정토법이고, 중국 불교와 대만 불교의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도 이 연불정토법을 다 함께 찬탄하셨고, 더 나아가서 인도의 수많은 선지식들께서도 이 연불정토법을 다 함께 찬탄하셨습니다. 만약 연불정토법에 거짓이 있고 연불정토법이 허망하다면 인도, 중국, 한국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큰 스님들,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과연 이 연불정토법을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고 우리 중생들에게 연불정토를 닦으라 권유하셨겠습니까? 바르고 참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과 한국으로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이 연불정토법을 다 함께 찬탄하시고 우리 중생들에게 이 연불정토법을 닦으라라고 권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잡된 아르마리는 다 내려놓으시고 그저 믿고 믿는 마음으로 저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간절하게 연불하면서 다음 세상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정성스럽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사 바쁘기는 강물이 흘러감 같으니 헛된 명예나 이익을 마음에 두지 말라. 헛된 명예나 이익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 주변에 우리 불자님들이 또 주변에 친한 스님들이 저한테 이런 농담을 던집니다. 아이고, 광우 스님은 인기가 많아서 좋겠네. 불교계에서 요새 광우 스님 모르는 사람 없던데 인기 많아서 좋겠네 라고 하시는데, 그건 저도 이제 웃으면서 장난이니까 또 장난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살이 자꾸 찌네요. 밥을 안 먹어도 인기가 많아서 살이 찝니다. 이렇게 저도 농담을 던지는데 사실 저의 마음에는 이런 명예라든가 혹은 인기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려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친한 신도분들은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 중에 인기는 거품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인기는 거품입니다. 인기는, 명예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중생의 마음은 간사해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와,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뛰어나다 라고 칭찬하다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조그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에서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라는 것은, 명예라는 것은 그냥 물거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들이 전혀 마음에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연불공덕,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라는 이 보리심, 오직 이 보리심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명예도 권력도, 온갖 이익과 인기도 결국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다 한바탕 물거품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쩍이는 번갯불과 같을 뿐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에 발심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명예도 이익도 그 권력도 인기도 그 수많은 욕망의 집착에 탐착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루하루 자나 깨나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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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토왕생 아미타불 극락왕생 항상 아미타불 연불을 닦으시면서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 성불학교 태어나시기를 간절하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밥과 쓴 차 한 잔도 인연 따라 옮겨가니 거친 밥을 먹거나 기름진 밥을 먹거나 쓰디신 차 한 잔이나 혹은 달콤한 음료수나 그 모든 것도 다 인연 따라 옮겨갈 뿐입니다. 그러하니 부귀 영화를 억지로 구하지 말라. 부귀 영화를 억지로 구하지 말라. 오로지 진정한 마음으로 발심한 불자들은 항상 마음으로 늘 발언하시기를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 제도하겠다라는 보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킨 불자들이 성불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학교, 그 성불학교가 바로 아미타 극락세계가 되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음이 치성하는 고통. 자, 오음이라고 돼 있죠? 오음은 반야신경에 보면 오온이라고 나오죠?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오온. 그 오온의 다른 말이 오음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자에 따라서 오온이라고도 번역했고 오음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오온이나 오음이나 같은 말입니다. 오음은 색, 수, 상, 행, 식 5가지 덩어리를 오온, 오음이라고 부릅니다. 색, 수, 상, 행, 식. 색은 물질이란 뜻이는데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몸뚱아리, 육체를 색이라고 합니다. 색. 그리고 수는 느낌이란 뜻이고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느낌이라고 하고요. 상은 생각을 뜻합니다. 이미지, 생각을 뜻하고요. 행이라는 것은 생각이 이어지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작용을 행이라고 합니다. 물을 마셔야지, 밥을 먹어야지, 잠을 자야지 라는 이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일으키는 의지작용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그런 정신적인 모든 작용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체와 정신을 다 포괄해서 육체와 정신을 5가지로 나누면 오온.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어렵게 느껴지시면 색수상행식을 그냥 육체와 정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육체와 정신을 5가지 덩어리로 나누면 색, 수, 상, 행,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체와 정신을 5가지 덩어리로 나눈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덩어리, 오온을 나라고, 진짜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 그것이 바로 오음이 치성하는 고통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진짜 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느낌은 진짜 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도 진짜 나가 아닙니다.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정신적인 작용일 뿐이지 생각도 진짜 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행,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마음의 작용의 한 흐름일 뿐이지 진짜 나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식이라는 것도 이 근원적인 마음의 정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이 몸뚱아리를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듯이 이 가짜 마음을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망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육체와 정신은 진짜 나가 아닌데 육체는 진짜 나다, 정신은 진짜 나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있는 그런 번뇌 망상을 우리 중생들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각경에 보면, 원각경이라는 일이 우리 대승경전 최고의 경전에 보면 몸에 집착하는 이 집착심과 이 가짜 마음에 집착하는 이 집착심이 완전히 사라지면 진짜 마음, 환하고 밝고 깨끗한 진짜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 진짜 마음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정한 어떤 참나이다. 참나라는 말도 원래는 맞는 말은 아닌데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진짜 나이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불성이라고도 부르고 원각 묘심이라고도 부르고 법신이라고도 부르고 진여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참나라고 해서 고정된 실체로서의 참나를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으로서의 진짜 나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음으로서의 진짜 나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정신과 육체, 이 육체 덩어리와 정신 덩어리, 색수상행식이라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흐름,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없는 이 거짓 흐름에 우리는 이것이 진짜 나이다라는 착각에 빠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음이 치성하는 고통, 이 오온의 색수상행식, 육체와 정신에 집착하고 망상을 일으키는 고통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육신에 집착하는 거, 감각의 느낌에 집착하는 거, 지각에 집착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에 집착하는 거, 의지에 집착하는 거,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작용에 집착하는 거, 그리고 의식에 집착하는 것이 그것이다. 앞에서 말한 7가지는 우리 앞에서 저번 시간부터 오늘까지 이 7가지에 대해서 쭉 다 함께 읽어봤죠? 태어나는 괴로움, 늙는 괴로움, 그리고 병드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야 되는 괴로움, 그리고 구하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해서 7가지의 고통을 종류별로 나눴고, 오음이 치성하는 고통, 이 8번째는 앞에 있는 모든 고통을 총괄하여 말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 겪는 세상살이가 사람으로 중생으로 태어나 겪는 이 모든 중생살이, 세상살이가
모두 고통인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염불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염불하여 다음 세상에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선지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생살이의 이 세상살이의 근원적인 고통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은 있는 그대로 잘 살펴보고 꿰뚫어 보면서 이 근원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의 길로 가는 가장 최상의 방법인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항상 다 함께 발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연불공덕 지으시면서 항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으로 간절하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